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일곱 족속을 쫓아냅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또 찾아보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자들을 칼날로 빠짐없이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일곱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또 진멸하라고 이렇게 오늘 명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읽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민족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비방할 때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살이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아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 기간을 다 마치게 된 후에 이제 그들이 가서 정복해야 할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그 일곱 족속을 다 그 땅에 관한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는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성도들이 침노해야 할 천국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군대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마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전했듯이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교회에서 기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도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있고 또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다. 제사로 언약된 백성. 그러니까 예배도 언약된 백성이고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우리는 분명히 알았는데 예배로 찬송으로 분명히 오늘 택하신 백성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내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 정체성이 없는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이 싸움에 명분이 없는 전쟁에 참전한 이 러시아 군사들이 이 명분이 없는 전쟁,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계 초강대국, 엄청난 군사력을 우리가 자랑하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참히 깨어지는 걸 보면서 저렇게 자유를 향한 그 갈망, 그리고 그 자기 나라를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얘가 누구인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참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게 하셔서 죄에서 구원받은 또 사탄 마귀의 그 포로에서 자유함을 우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늘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각 족장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다. 그래서 명령대로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를 지파별로 계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나 젖을 먹고 갓난아기가 또 자라나서 또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서 또 청년과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나라를 지키고 또 자기 가정을 지키는 아비가 되어지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런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시절도 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나이를 30이다 40이다 50이다 먹어도 나이를 드셔도 영적으로 보기에는 바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듭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면서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군대에 평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청년과 아비와 같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군사는 훈련받는 동안에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 이제 참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이제 믿음을 버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그리스도 군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전쟁이 있다. 또 저 여러분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고 담력을 키우고 또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담대한 그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밟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들 단순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소집된 자들이 먼저 군대에 소집을 받고 적정한 또 기초 훈련 교육을 받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실전 배치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보면은 12제자를 콜링하신 후에 또 그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십자가의 군병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한 6개월, 보통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훈련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군대 가면 2등병, 1등병처럼 그래서 군사로서 이제 양육받아서 선한 싸움에 쓰임받는 또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에 승리하는 저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대상이 그 대적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진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 그거를 내가 알게 되면 또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우리는 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알고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내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우리가 싸워 대적해야 할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대적하고 진멸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 가나안 이 일곱 족속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적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땅에 거주하는 우리가 진멸해야 할 죄성,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틈을 타고 있는 그 거주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각각 그 족속마다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획족속의 특징이 있는데 그 획족속은 우리가 잠을 잘 때 악몽을 꾸게 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과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꾸 악몽을 내가 자주 꾼다 그러면 일곱 귀신 중에서 일곱 족속 중에서 획족속에 이런 영향을 가진 영들의 공격이라 이렇게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길가스 족속은 삶의 공허감을 준다. 자꾸 우리 인생에 뭐 살다 보면은 자꾸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런 자꾸 허전한 마음이 들 때 보면은 이 기르가스 족속 같은 이 일곱 귀신이 내게 틈을 탔구나라고 깨달은 은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다 진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피에 힘입어서 이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은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자꾸 나는 뭐 얘기할 때마다 나는 뭐 자기 주관이 세고 자기 의견이 세고
남보다 자기가 낮게 여기고 뭐 이런 자꾸 교만에 들어올 때는 아무리 족속 같은 약한 영들의 공격이 있고 틈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의 뜻은 낮은 땅. 이 낮은 땅이니까 보면은 자존감이 낮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런 군사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임을 다 잊어버리고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 오직 다윗만이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군사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존감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아무리 이 가나안 족속은 자꾸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가 자꾸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의지하며 그 이름 의지하면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제적으로 자꾸 가난하게 느끼고 자꾸 우리 실패를 일으키는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브리스 족속은 혈기를 내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미움을 일으킨다. 이 브리스 족속은 혈기와 짜증을 내게 하는 어떤 미움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이다라고 볼 때에 저 여러분께서 혈기가 나오고 짜증이 나면은 브리스 족속 같은 이런 악한 영들이 7 귀신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공격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싸워 이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휘 족속은 우리도 하여금 향락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이다. 휘 족속. 그래서 뭐 우리로 술을 마시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향락과 쾌락주의로 자꾸 빠지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미혹을 받을 때는 휘 족속, 이 악한 영들의 공격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방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보스 족속이 있습니다. 이 여보스 족속은 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다가 다윗 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쫓겨난 이 족속 중에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족속의 특징은 증오와 원망, 불평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이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증오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보스 족속이 가장 끈질긴 집요한 그런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진면하고 쫓아내야 할 7 족속이 이러한 성향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된 우리가 이 쫓아내야 할 그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요 7가지 7 족속 7 귀신들의 모양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대부분 다예요. 우리 살면서 보니까 순간순간 미움, 순간순간 원망, 순간순간 또 증오, 순간순간 뭐 시기, 순간순간 어떤 뭐 그런 뭐 세상 거의 유혹, 이 대부분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과 살인, 누가 막 미워하죠. 그 미워해지면 조금 지나보면 살인, 저놈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미워하는 것이 좀 더 강해지면 살인까지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 내 마음속에 거주하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찢기까지 묻어있는 그런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7 족속들을 칼날로 다 진멸한 것과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떠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내가 쫓아내지 못한 영적 전쟁을 오늘부터 담대하게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부터 받아야 할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축복의 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열리지 않고 내 삶이 자꾸 이렇게 에워싸고 문제가 발생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이 영적 싸움을 내가 해서 이 영들, 약한 영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군사된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 3절 4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로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참 제가 일전에 어떤 한 분 집사님을 만나갖고 상담하다가 이렇게 많은 환경이 어려워지게 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가운데 아들과 딸, 장성한 군대 갔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인생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당신이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애들 둘 낳고 일찍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일찍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아픈 마음에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그분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남녀호랑교로 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나게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막 사모하는데 그런데 뭐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돈과 바꿔버린 거죠. 오늘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는 그런 일이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이 그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대부분 그 가게의 내력을 따져보면은 꼭 할머니 할아버지 적어도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보면은 이 박수무당이라는 무당이 항상 있어요. 이 약한 영들의 그런 가게 내력 속에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한 걸 통해서 또 자녀를 우리가 생산하는 가운데 보면은 이 가정의 내면에 흐르는 그 영적인 흐름이 있고 또 그 가게에 흐르는 그 문화, 그 내력과 우리가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가장 큰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땅을 주리다. 또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내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너네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 약속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그 땅을 지키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그들은 경배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서 할례를 행하다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언약의 표징이라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만 되면 할례를 행하고 생식기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하도 5번 6번 정말 이 생식 활동을 할 때마다 자기 생식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 안 되지 라고 결단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에 우리는 할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 이방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또 고린도전서의 또 7장 8절에 보면은 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없으면 이 이방인과 혼인을 하면은 내가 믿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영적인 싸움이 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저는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적용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 숲곳에다가 집을 짓고 땅을 사서 그곳에서 머물라고 할 때에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상에 나가서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 주장에게 이 추행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이 일가가 몰살당할 수 있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가야 할 길은 가나안 땅이고 저 하늘 천성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데 그냥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다 망각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 머물게 되고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마저 내가 잊어버리고 믿음을 다 빼앗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멸절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이 내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정말 그 정체성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고 아멘.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우리 오히려 그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사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서로를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 나의 대적이, 내가 정복해야 할 땅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너에게 드러내리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가나안 땅 천국에 예표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 모든 가나안 일곱 족속 같은 약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또 삶의 조그만 환경이 변화가 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조그만 일이 잘못되면 또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7가지 족속들 7가지 귀신들이 내 속에서 막 활동을 하면 내가 평안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이 선한 싸움에 싸워서 늘 하나님 나라를 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진멸해야 할 그런 옛사람의 성품들이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는, 그리고 이 싸움에 내가 참전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 족속들이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수시로 블레셋, 암몬 여러 가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범해서 약탈해가고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해간다는, 저와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분복이 있어요. 그들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나를 속이고 나를 몰래 활동하는 일곱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생활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귀에 번쩍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가고 그냥 하나님 그냥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뭐 축복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1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훈련이 끝나야지만 비로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땅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긴 빈 땅이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고 약속했지만 거기는 내가 발을 딛고 가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힘과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건 내가 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예수 믿으면 다 번성해야죠. 물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런 환난과 역경이 있는 그런 사명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평상시 때잖아, 그렇죠? 그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까라고 할 때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비로소 눈이 열려야지만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뭐 거의 모태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집사 시절 다 겪고 여러분처럼 차량 봉사하고 청소도 봉사하고 뭐 중고등부 교육 뭐 교사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내가 돌이켜보니까 영적으로 나는 소경이었더라고. 영적 세계를 나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좌절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이제 가다 보니까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다 예수 믿는 분들이야.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사모님이요.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와서 사로잡혀서 일곱 족속에 사로잡혀서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의 영이 임해서 막 죽고 싶고 왜 인생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라고 보니까 그때 와서 비로소 그 환난 속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일곱 족속이 있구나, 일곱 귀신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니다. 이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이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고 비로소 그때 되니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성숙한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저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그 피공로 힘입어 나가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이미 우리 전쟁은 싸워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내 삶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일곱 귀신들, 일곱 족속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싸움에 말씀과 기도로 그 싸움에 참전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언 6장 30절입니다. 눈이 만일 들릴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의 길을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의 무리들이 시글락성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족속이 침입해서 그 성을 불사르고 그 아내와 자녀들 남녀노소 모두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짐승들 다 끌고 나갔어요. 끌고 도망간 거죠. 다윗의 무리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은 불타 있고 아내들은 다 끌려갔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짐승들 모든 재산을 다 탈취당해갖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때 참으로 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라는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무리들을 끌고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을 기습해서 다 진멸하고 그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말렉이 탈취해 있던 다른 것까지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우리에게 들었는데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에 훔쳐갔던 빼앗겼던 나의 인생을 누가 훔쳐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일곱 족속들이 그런 일곱 악한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탈취하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도 깨달지 못하지만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져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저 여러분 인생에 있는 이 답답하고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빛을 비춰서 오늘 이 영적 싸움에 나가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비하신 분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죄송하게 사신 땅에서 내 스승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태주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생명을 찾았고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어서 더 풍성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내 삶에 에워싸고 있는 이 일곱 족속 일곱 귀신을 발견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며 내가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리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소경의 눈을 뜨며 귀가 열리며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에워싸고 내 삶을 아버지 나를 속이고 도둑질하는 이 일곱 족속들 일곱 귀신들을 내가 이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막고 있고 내게 아버지 더러운 감정을 내게 주입하며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과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있사오나니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을 더 떠나가라.
야이야 가로 요로샤나 악행을 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영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나와 내 가정을 묶고 있는 7 귀신들과 7 족속들이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이 선한 싸움에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진 것들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부르시는 복음을 드리겠습니다.